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마지막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님과 제자들 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마무리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전진기지이고 주님이 항상 편하게 사용하시던 곳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면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지역에서 가까운 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 가지 길인데,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틀어서 나가게 되면 지중해가 보여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욥바로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랴와 이렇게 통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인데, 이 해변길은 아주 탄탄대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도로이지만 거기는 로마와 이방 그리스도인 헬라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업지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걷기를 상당히 꺼려했어요. 검문도 많았고 그리고 인종적 차별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편했지만 빠른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해변길을 사양했어요. 갈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길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직선 길이로 그냥 중앙을 관통하는 길이에요. 중앙을 관통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 직통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 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민족적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꺼려했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이 중앙길로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틀어갔고 동쪽으로 틀어갔고 갈릴리 호수를 지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고 베레아 지역이 나와서 베레아 지역에서 다시 서쪽으로 틀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길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틀어오셔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유독히 세 번째 내려오시는 길 가운데 속에서는 북쪽으로 틀어오셔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옮겨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들리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물론 전 세계가 로마의 세력 안에 있었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 지역이었던 것이죠. 만년설을 자랑하는 헬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있는 그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의 2450m라고 하는 이 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들덮여 있고 그래서 풍부하게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물이 풍부해서 요단강의 근원이고 수원지이면서도 거기에는 사과라고 하는 아주 과일 농사 또 채소 농사들이 너무도 잘 되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이 있는 사과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라고 그래요. 크기는 제 주먹만보다 좀 작은데 맛은 뭐 세계 제일 1위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아주 풍토적으로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대에 있는 가운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알갓이라고 불렸어요. 행운의 바알이 풍요로운 지역이다. 그래서 바알갓이라고 불렸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배할 때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풍요를 자랑했던 판이라고 하는 PAN, 판신이라고 하는 판신전을 그 헬몬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판신전을 아주 화려하게 건설을 해놓고 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하던 지역이었었어요. 먹고 살기가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종교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판신전이 아주 위용을 아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곳은 이제 누구냐면은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전에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가이사랴와는 구별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 신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고, 그리스 시대에는 거기에 판신전이 들어와서 아주 우상의 진원지가 되어버렸고, 그런데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황제 숭배가 왕성했던, 그야말로 우상의 진원지요 우상의 번창지역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지 얼마 전에 일어난 상황 가운데 속에, 이 상황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사건이 일어났고, 그 오병이어의 역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뭐가 들떠요?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만 가시면 로마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분이 계시다면 이젠 우리는 하는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지역은 뭐예요? 자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풍부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 판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신전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있어요. 거기에 황제의 숭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들은 신도시가 돼갖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그냥 나날이 들어서고 있고, 경기장들이 나날이 들어서 있는 건축들이 아주 그냥 번창하게 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이 혹이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물도 풍부해, 자연 환경도 좋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연 환경이 아주 화려하고 수려한 가운데 속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에서 주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들뜬 가슴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라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막 부풀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1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들어가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과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돌았고 제자들은 당황을 했어요. 세상의 풍문과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12명의 평가가 더 중요해,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에 많은 역사학자나 이 부족한 정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대답이 나올 때에는 상당한 시간과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가운데 속에 누가 먼저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온갖 생각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도 엘리야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주님이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응?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세상 속에 이야기할 가운데 속에 흔히 이야기하면 탤런트 누구 닮았다고만 해도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도 주님은 까딱도 안 하고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당황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매 주에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복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 위에 영원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제자들의 가슴에, 베드로의 가슴에는 뭐가 차요? 영광이 차죠. 야,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이라고 하는 이 꿈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타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먼저 뭐가 충만해요? 감정이 충만하잖아요. 이성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하게 되면 지성의 문이 열리고 영성의 문이 열리기보다는 뭐가 문이 열려? 감성의 문이 열리고 감정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의 문 때문에 영성의 문이 아니라 감정의 문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영성의 문이 열리고 지성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맨 끝 한 말이 뭐야? 천국의 열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자,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야기했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 뭐라고 돼?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증거해야 한다. 너희들이 내 오른팔이 되고 너희들이 내 마이크가 되고 너희들이 내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래야만 뭐가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껏 하늘의 이야기하고 한껏 축복된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 시작. 아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늘의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불행과 억압이었던 이 상황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구축할 때에 내가 왕이 될 때 너희들은 내 참모가 돼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계획이 되고 술술술 질러가는데 내가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가면은 죽게 될 거야. 고난당하게 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하고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변했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주님도 주님이시지만 제자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신분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리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화려하지만 그러나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우상의 신전이 화려하게 건설되어 있는 그리고 황제 숭배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됐어요. 엿새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고 있어요. 9장 2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시작.
이 엿새후는 어떤 엿새후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은 6째 후에 그런 내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8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마가와 마태는 6일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8일이 지난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일이 맞느냐 8일이 맞느냐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점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일을 만나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만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만나죠. 그래서 6일과 8일 상간이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마다 예배 장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일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매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360일 평생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면 주일날만 은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결여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목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그때부터 실시를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혼동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야, 이거 막판에 가갖고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야?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어먹히고 이분만 쫓아왔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가갖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높은 산은 수직경계선을 놓고 다시 한번 그 높은 산에서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형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보내요. 하룻밤을.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오후쯤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사건은 저녁경에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저녁분에 보려왔고 그걸 근거로 4사람은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3명의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보는 가운데 속에 거기서 뜻하지 않은 인물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담화하시는 사건들을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이 시대는 주후 30년경이에요. 주후 30년경. 모세는 몇 년 사람입니까? 몇 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1500년대 사람이에요. 1500년대 사람. 그런 가운데 속에 모세는 주전 1500년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주전 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와 이 엘리야 사이에도 몇 년이 차이가 나요? 7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주후 30년경에 높은 산에 있었고 주전 1500년 된 인물이 좀 내려왔고 주전 800년 된 인물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 간의 사이에도 700년의 간격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내려온 이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를 어떻게 알아봤느냐 그 말이에요. 초상화를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 엘리야다, 저 모세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공의 차이는 현재성으로 변화버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면 주전 1500년 사람도 현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전 800년 사람도 현재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재 주후 30년경에 있는 그들도 현재성이 되는 평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고 요셉도 그럴 것이죠. 예수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와 아브라함은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가 된다? 동일한 순서 속에서 수준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막말로 얘기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모세는 뭐 흰 머리에 하얀 머리 뭐 해가지고 말이죠 있고 아브라함은 말이죠 뭐 꼬부랑 이렇게 해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시간도 많이 갔네. 그런 가운데 속에 천국에 가면 모세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20세에서 30대 초반의 얼굴로 다 변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초상화에 아브라함의 얼굴이 막 늙은 할아버지 얼굴이 있고 엘리야가 늙은 뭐 대머리죠. 엘리야는 대머리니까 대머리인 가운데 속에서 뭐 여기서 반짝반짝거리고 그럴 것 같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도이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나 우리의 나이는 거의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 젊고 다 화려하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혼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만 보았나요? 거기에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저 좋은 것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가? 주저앉고 싶다는 거죠. 행복한 순간이 되면 그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저앉고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5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로. 마태복음 17장 5절. 성경 찾는 거 빨리 찾아야 돼. 시작.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본 것도 놀랄 일인데 그들의 귀의 음성으로 예수에 대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귀에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세, 엘리야를 목격했던 그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의 앞에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들이 오더라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을 기억하고 변화산상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언제든지 동행했어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배신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뜬금없이 여리고 가까운 지경에 올라오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희 두 형제 말이죠. 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한편은 왼편 세워주세요. 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변화산 산상에서 그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세 명의 제자가 높은 산 밤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9명의 제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 시작. 자, 그죠? 이튿날. 오늘 성경 보면 어디만 찾으면 된다.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을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 감이 와야 돼.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튿날 왔어요. 내용인즉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과 3명의 제자가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부재한 상황에 와서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꽁 대신 닭이라고 주님의 제자 9명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죠? 내가 당신의 선생 만나러 왔는데 선생이 안 계시다면 하고 당황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렇다면 당신들이 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겠죠.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9명이 주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쳐줄게 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부탁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옛날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귀신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 이 제자들에게는 10명에 2명씩 짝을 지어갖고 전도 파송할 때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졸지 말고. 시작.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자, 12명의 제자에게 전도를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어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었고 6장 13절 시작. 그래, 제자들이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병을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늘 가까이에서 목격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시도를 했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하반절.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내가 부탁을 했지만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아버지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화나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두고 주님의 반응은 예상외로 쌀쌀하셨어요. 한마디로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 9명에게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한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보지 못했다라고.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보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9명의 제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불량이야. 아버지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불신이야.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전체는 불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믿었고 직접 본 것은 의심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절대적인 주체라는 생각보다는 기적을 베풀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것에 신뢰감을 더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라면 반드시 자신들이 희망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편협한 신앙관으로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만 거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져오는 인식은 뭐냐면요,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인식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낮춰 순종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을 소지한 사람들은 믿음과 믿음의 불량, 신앙의 불신의 싹을 항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성이 있고,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운명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인도해 줘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참다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기보다는 어줍지 않게 예전에 경험했다고, 주님이 행하시는 귀신 축사를 목격했고 그분이 어떻게 행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말을 모방하려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모방하려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믿음 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높은 산 위에 있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들과 있었지만 내려오시면서 9명의 제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9명의 제자가 참다운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신앙을 모방하려고 하는 어줍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계속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8절 이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 7명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 이하에서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래갖고 7명을 쫓아가갖고 옷을 벗겨갖고 알몸을 만들어 놓고 아주 때려 부었잖아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진실한 믿음과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가 병을 앓게 된 경과를 물어보시니까 아이 아버지는 뭐랍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젖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대목을 매우 깊게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불경스러운 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아버지는 오전부터 제자들이 여러 번 시도하는 가운데 속에 실패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황망했겠죠? 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화도 났겠죠. 분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최대한 겸손의 태도인 것 같고 겸양의 태도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뱉은 말은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정법. 이것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무슨 능력이나 한시적으로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기 딴에는 제자보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뭐가 달라도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일부분 제한하는 매우 온전치 못한 불신자의 건방진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주님 화를 내시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유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nything, 어떤 것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all thing,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믿음 가운데 속에 우리가 마치 겸손한 것처럼 겸양을 부리는 것처럼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사업을 도와주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나의 자식을 도와줄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나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건 불신이고 불경건이고 불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싱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세요 라고 다가오고 접촉을 해야지 마치 겸손한 것처럼 마치 겸허한 것처럼 anything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극복하면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무언가 유한한 것에다가 주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주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든 고치지 않으시든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지 고침은 메시아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메시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예수님의 전능성이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전능성은 유한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아 곁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가까이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외워서 남에게 가르칠 단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할 수 있으려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와 소년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정말로 확고하게 그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첫째는 믿음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알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개입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부스러기라도 저는 족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성, 당신을 만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니싱에다가 목적을 두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역경을 초래해서 현재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듣기는 당장 좋아도 여러분 집에 가면 아무 힘이 되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이 교회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새카맣게 잃어버린다고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의 갈등 앞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없어져 버린다니까. 당장 내일 결제해야 되는 사람은 결제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없어져 버려요. 있구나.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구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있구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한시적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은 항상 뒤움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묻는 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인 아버지의 영안을 열게 해줘요. 영성을 열게 해줘요. 24절 시작.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이 어떤 불신의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진심과 간절함으로 요구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스스로가 불신의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이유,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순간 납작 엎드려 믿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구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예로 전락한 탕자가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중요합니다.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일부터는 아니라 지금부터는. 깨닫는 순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왜 이렇게 전락됐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결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의 자리에서 품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을 때 아버지는 죄의 노예의 자리, 품꾼의 자리에서 하늘의 상속자의 자리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이 유한한 존재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저 주저앉은 채 소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을 간절함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올 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의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의 가짐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내 이 문제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웬만한 주일은 예배 드릴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창피를 다 당한 후에 지금 3명의 제자가 좀 뒤에 숨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 3명의 제자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아니 9장 28절인데 어디를 읽고 있는 거야? 시작.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어찌해서 우리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까? 그런데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가나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자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받으려면 소원을 이루려면 권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기도. 믿음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셔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작아가지고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소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것과 없는 것은 동일시하셔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0보 100보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 앞서면 되는 것이지. 비교 우위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오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으려면 믿음이 작아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큰 믿음인데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양적으로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얘기를 해요. 겨자씨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씨.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주머니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몇 퍼센트? 100% 들어있어야만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코끼리만한 주머니에 99%의 생명력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심으면 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뭐합니까? 100%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할 수 있고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간절한 순도. 조금이라도 결여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절대적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여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보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혼을 통해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만사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전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절대적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